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습이라는 것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 그것을 떠나서 과거부터 그냥 그래 왔다는 사회적 경험이 시작되면서부터 관습이 만들어집니다. 이 관습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우리나라의 그 식당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찬을 추가하는데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무료로 반찬을 추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만 봐도 반찬을 하나 추가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주문한 음식에는 그 반찬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반찬을 추가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반찬을 추가하는 것을 무료로 해왔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반찬을 추가할 때 요금을 더 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 가게의 서비스가 별로네, 아니면 사장이 돈을 벌 만큼 벌었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다시 그 식당에 방문하는 것을 피할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시작한 그 무료로 반찬을 추가하는 것이 사회 곳곳에 퍼져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특별히 한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그 집 앞에 10만 원씩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 결과를 관찰해 보기로 했답니다. 실험 첫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집 앞에 10만 원을 두고 가는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쯤 되니까 돈을 집 앞에 놓고 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정도가 지났고요. 현관 앞에서 돈을 주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제 3주 정도 지나니까 돈을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지나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이때는 아예 당연한 것처럼 돈을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실험을 계획한 사람이 돈을 집에 놓지 않고 그냥 보란 듯이 그 동네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더랍니다. 오늘은 왜 돈을 놓고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따지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아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주지 않는 것, 아니면 더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불쾌해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흔히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세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또 가정에서의 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도요, 그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무려 150번이 나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은혜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우아함, 품위, 예의라는 말로도 사용된답니다. 또 유예기간이란 말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어 그 단어 사전에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특별 사면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 또 뭔가를 면제해 주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성경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라는 말을 다 안다고 해서 다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많이 말하지만 사실상 은혜를 부인하고 있다. 말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으로는 은혜를 멀리한다.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은혜를 알게 해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에서의 은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멀리서 망원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2장에서는 반대로 현미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8절에서 10절은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본질은 생명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잘려나가면 아무리 그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가 파릇파릇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구가 소켓에서 분리가 되면 더 이상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원으로부터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당장에는 펄쩍펄쩍 뛰면서 살아 있어도 그것은 살아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세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를 떠나게 하는 이런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상이, 위에서는 마귀라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날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시면 이 내용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위에서는 마귀라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는 욕심이라는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끝에 가로 안에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다음에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의 과정,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의 과정. 그 첫 번째로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의하여라는 말은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의 출발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먼저는 우리를 받아주신 것으로 나타난 은혜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급하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을 만났습니다. 경찰이 와서 잠깐의 주의를 주더니 그냥 보내줍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컨닝을 하다가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낙제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살짝 받았습니다. 나가서 봤는데 범퍼에 살짝 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차 운전자가 내려서 다가오더니 미끄러져서 그랬나 보네요. 그냥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문제가 크고 작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엉겅퀴 꽃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는데요.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하고 메릴 스트립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에스키모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 두 사람이 이 여자가 어떠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나? 아니면 불황자인가?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불황자예요. 평생 그랬죠. 그럼 전에는요? 다시 묻습니다. 그 전에는 알래스카 창녀였어요. 이렇게 대답하고요. 또 다시 묻습니다. 평생 창녀는 아니었겠죠. 그 전에는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누군가의 어린 자녀였겠죠. 처음 질문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됐어요. 불황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그냥 어린 아이였다면 우리가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눈밭에 쓰러져 있던 여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짧은 장면이지만 자비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은혜는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불황자요, 몸을 팔던 창녀였지만 과거에는 그도 부모에게 사랑을 받던 어린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불황자, 또 무엇이든 그것은 나중에 살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구나가 다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그 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것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교회에 출석하던 한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집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지난번에 회개한 죄가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고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얼마 후에 목사님이 다시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또 만나셨나요? 예. 예수님께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던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셨나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그 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으로 나타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살게 해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살리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받아주시는 것만으로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는 하늘에 앉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 한 가지가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습니다. 5절에는 우리를 살리셨고 6절에 보시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리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히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주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고요, 영적인 거주지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났고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둘 다 완료형입니다. 몸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땅에 살면 대한민국의 신분을 가지고 그에 맞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이 되었다면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고요, 우리에 대해서 미국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얼굴이 아무리 미국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국적이 미국이라면 미국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 정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시면서 말씀만 해주실까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무엇을 통하여, 즉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이
구원의 원인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구원의 수단과 방법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믿음, 이 관계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믿음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일종의 역할 분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성경의 주장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구원이 단순히 이런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합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믿음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왔고 그 은혜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희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즉 방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중에 외쳤던 슬로건 중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훗날에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면 된다라는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유는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은혜는 선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또한 선행의 어머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부터 믿음이 나온다면 그 믿음이 선행을 낳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뿌리에서 좋은 가지가 나오고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은혜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수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을 날마다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 은혜에 의하여,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도 또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도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